벌써 우리가 12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장소에 모여서 또 연말 축하를 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교육자 직원들도 한번 종무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총신대학교 교수님들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과 동창회장이라서 거기 모임에 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 하시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꽤 좋은 호텔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좋은데 진짜 오랜만에 가봤는데 거기에 빈자리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 평일날 거기에, 그것도 평일 점심에 거의 젊은 사람이 반 넘더라고요. 한 30대 40대가 대다수 손님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긴 잘 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보면은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항상 힘들다, 어렵다, 망한다, 문을 닫았다, 매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사람이 많고 또 이렇게 풍족한 곳에는 또 계속해서 사람이 모이고 쓰임이 있는데, 또 없는 곳에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서부터 광고 시간에 이제 연말 연시 부르이웃돕기 이제 성금을 또 2주 동안 저희가 모금을 해서 저희가 순화동 우리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같이 함께 또 매년 하는 그런 귀한 구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보면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도 연탄 봉사로 갔다 왔지만, 그렇게 꼭대기에서 또는 저 구석에서 아직도 연탄을 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 이 사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나 너무 힘들어, 피곤해, 너무 아파, 매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지 한번 여러분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입술의 고백을 더 많이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한 내용보다는 힘든 내용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이 세상의 신문기사나 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래야 쓸 기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회수가 높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남보다 없는 것에 대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무엇이든지 내가 평상시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또는 헤어지고 나면,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참 감사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건강이라는 것이죠. 나는 당연히 건강한 줄 알고 매일 안 아프고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에 대한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함께 기뻐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없음의 고백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도 우리 교회에서 2번 이상 설교를 했는데, 한 번 더 연말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없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일상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또한 내 상황과 현실이 바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 없으며 계속해서 6번이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누리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이제는 내가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포도나무도 내가 포도를 이제 먹지 못하게 되었고,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이제 내가 식물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의 양떼도 외양간의 소도 다 없어진, 평상시 일상에 매일같이 보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전혀 볼 수 없고 사라진 그런 상실의 삶. 어떻게 보면 이 원문에서는 이걸 실패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인생의 실패를 맛보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 당시 농경사회니까 지금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리고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의 일상이 무너지고 그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그들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일상 속에서 사라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그들의 일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집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하나님은 마지막 성전마저 피로가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황무한 땅으로 변해지는 그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노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건강이 무너지고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고 사업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떠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어떻게 보면 나 혼자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심판도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당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수도 없이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내 삶 속에 황폐한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면, 상실하는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무엇인가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이 상실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한 인생의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속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저는 도대체 누구를 그러면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상실을 만났을 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깊이 있고 신중하게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힘있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청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결국 이 힘든 없음의 인생, 상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므로 그는 이 없음의 은혜에서 있음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이 세상의 줄이 끊어질 때 비로소 하늘의 생명줄을 붙잡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이렇게 힘든 것을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정말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그리고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을 정도로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겪었다고.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뼈를 깎는 아픔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뒤에 바로 그 없음의 은혜를 통해서 잃어버린 상실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은 그 없음 속에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모든 것이 없어도 지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아무것도 없다는 고통의 고백을 넘어 18절에 반전의 역사, 반전의 고백, 어쩌면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이 하박 선지자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의 선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모든 소유,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이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성벽도 사라지고 집도 황폐해지고 논밭도 전부 다 갈아엎어진 그 황무지 같은 땅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 선지자가 깨달았던 그 인생의 없음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있음의 은혜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내 손에 쥐고 있었던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에 쥔 것을 내가 가지고 살 때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내 손에 쥐어진 이 하나님의 모든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날 때 비로소야 그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가운데도 지금 이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사실이지. 없어진 그 빈자리에, 내가 잃어버린 상실한 그 자리에, 내가 믿었고 의지했고 신뢰했던 그 사람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삶의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는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버리고 그렇게 정말 좋아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가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황폐해 보이고 너무나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환경이 채워지고 내 현실에 만족이 돼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있음의 은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몇 달도 안 됐죠? 지난달인가요? 한번 그 지방을 운전하고 가다가 서울은 그렇게까지 가지치기 안 하는데 지방은 정말 나무를 사정없이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하고 이렇게 가지만 솟은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쭉 가로수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좀 나무가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지를 쳐야 그 다음에 더 파릇파릇한 열매들이 예쁘게 솟아나온다고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저렇게까지 가지를 쳤을까? 정말 다 잘라내고 밑둥만 이렇게 딱 남은 그런 나무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년 봄이 되면 거기에 새로운 가지들이 그리고 새로운 잎사귀들이 새로운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박국이 지금 고백하고 감사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은혜를 가지고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그 없음의 불평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워준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사슴의 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슴은 바위산을 올라갈 때 아니면 그런 산길을 다닐 때 뒷발이 정확하게 앞발이 디뎠던 자리에 그렇게 달린다 그래요. 뭐 저도 잘 못 봤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앞발이 디뎠던 그 자리를 똑같이 뒷발이 디디면서 안전한 자리로 옮겨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거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 앞발의 안전한 자리가 확인될 때 그 뒷발이 가서 움직이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 사슴은 거의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슴 같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있음의 은혜를 깨달으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사슴의 뒷발과도 같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사슴과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산은 변하지 않았어요. 숲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슴이 변하고 그 사슴의 달리기가 변하듯이 오늘 내가 변하고 고난의 산지가 평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험한 산을 뛰어다닐 수 있는 사슴의 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줬던 근심과 걱정, 낙심이 변하여 오늘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기에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은 이미 높은 곳을 바라보며 이미 그곳을 거닐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더라고. 하박국은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70년 뒤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세계 열방들 가운데 정말 쭈그러져 들어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맛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없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성도는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맷집이라는 거, 믿음의 근육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지고 힘들면 생긴다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에 있는 근육이 찢어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것이 그 근육을 단단하게 찢어지고 다시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면서 건강한 육신을 줍니다. 근력 운동할 때 가장 그 특징이 그것인 것이죠.
근데 그게 저는 신앙생활에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픔과 그 찢어지는 고통을 겪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근육이, 내 믿음의 근육과 내 믿음의 맷집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돌아보고, 또한 그런 것이 욥처럼 없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것을 주셨을까를 돌아보며 나를 위해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쉽진 않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절대적인 있음의 믿음이 내 삶의 엔진이 되고 내 삶의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를 떠올려 보셔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더라고요. 저도 고민해 봤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라보고 함께 하시기에, 오늘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힘과 능력이었다면 오늘 이제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 연말의 삶이 되시고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